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2월 14일이었어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렌타인데이를 챙기시나요? 저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악보에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 아내나 저나 오늘이 발렌타인데이구나를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누구입니까? 이날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제 아내와 시온이를 데리고 편의점에 가서 초코 쿠키를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발렌타인데이 그 유래를 아십니까? 사실 발렌타인, 이것은 발렌티노로 불려지는데 이 로마에 어떻게 보면 살았던 그 젊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었어요. 당시에는 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많았죠. 이 발렌타인 역시나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가 자주 깊이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안녕과 또 그들을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그의 감옥 창문 너머에 이 제비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그는 손을 뻗어서 이 제비꽃 가운데에서 하트 모양의 잎들을 뜯어서 그것에 구멍을 뚫어 발렌타인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글을 만들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날에는 계속하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져서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로 변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요, 시작된 것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그것이 발렌타인데이예요. 이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 발렌타인데이가 사실은 초콜릿을 전하는 것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발렌타인데이의 진정한 유래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사랑을 전하고요,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득히 충만하여져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요,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 먼저 이런 고백을 해봤습니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요. 우리 주변을 보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전해 봅니다.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손을 하늘로 뻗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글도 없는 미개한 부족을 찾아간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말을 먼저 배워야겠죠. 그리고 배우고 글을 만듭니다.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할 준비가 될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순서로 따지면 창세기 1장이어야 되지만 선교사님들이 이 글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그 미개한 부족들에게 권면하고 깨닫게 하고 외우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된 그 구절을 가르치고 외우게 해요. 또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 자녀들을 보낼 때에도요, 그 자녀들이 가장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역시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만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외우라고 하면 혹시나 우리 시험 들 수 있으니까 16절 보면서 함께 우리 외쳐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거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도 배워간 것이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역시나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이 짧은 한 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였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 역시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밤중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거듭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남은 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시인할 때,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달아들 때 그것을 순종하여 바라보았던 자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놋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깨닫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었죠. 깨달았다고 한다면 제자가 12명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더 추가가 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죽으실 때 그 자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겠죠. 아니, 동참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놋뱀이 바로 어떤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와 그리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하사? 그 동기가 그러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무엇하기 때문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구원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함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인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자복하여 그렇게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영접하여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깨닫게 돼요.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보이세요? 우리를 향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정점의 표현이자 또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요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도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무엇하기 위함이 아니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도 봐야 돼요. 세상이 무엇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무엇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받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요약한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가장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파멸될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적인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자
또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이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한편 여러분 18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요, 아니면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요, 아니면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도 저도 아닌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6절도 기억해야 되지만 18절 이후에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우리 18절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요, 봐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언제 심판받아요? 벌써요. 그 벌써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 개념이 머리에 박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유일한 구원자됨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사는 것이 지옥 같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18절에서는요, 이 사랑하는 자 곧 독생자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이 인류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시급히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당과 당의 문제로 인해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하면 이 백의민족이라고 하면서 도덕성이 있다라고 하였지만, 오늘날 그 도덕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급하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 그 도덕성이 전수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인종 간의 갈등 또는 성평등의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평등, 어떤 그런 인권, 이런 부분에 강조점을 두면서 이것이 빨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부의 재분배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들이라고 저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 인류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왜 두려운 것이냐? 영원한 멸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한 번 멸망이 아니에요. 한 번 당하고 나서 그 다음 뭔가 있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와 이 기독교는 비슷한 맥락의 지옥을 얘기하지만, 불교의 그 윤회에는 이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지옥과는 전혀 달라요. 불교에서는 때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겪고 나면, 그 심판을 다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환생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영원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옥은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땅 결정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 그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9절이에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은 오직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아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의 문제가 무엇이냐? 분명히 그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악한 자들은요, 결국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여 마셔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들여 마시세요. 그냥 조금 들여 마셔서 조금 아는 게 아니라 깊이 들여 마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림욕 무엇인지 아시죠? 살림욕을 할 때 그 자작나무라든지 편백나무가 있는 피톤치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숨을 이렇게 마셔요? 아니에요. 그러면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마셔야 돼요? 깊이 마십니다. 그럴 때 그 피톤치트의 그 진한 향기가 마음의 숨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잖아요. 하물며 그것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들여 마실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감격이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심장이 과연 뛰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심장이 냉랭해지고 굳어지고 그렇게 조금씩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그 영적인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젊은이처럼, 육적인 부분은 노쇠하고 연세가 있지만 장로님 이 자리에 장로님이 가장 연세가 많으니까요, 우리의 심장이, 영적인 심장이 쿵쾅거려 젊은이처럼 그렇게 뛰어서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이 여러분을 가득히 감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결과 바위처럼 무거웠던 우리의 인생의 짐이요, 마치 조약돌을 두 손에 든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흥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때나 또는 샤워를 할 때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을 때 참 부끄러워져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우리의 영적인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자? 말씀에 무엇을 맞자? 보톡스를 맞자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누려서 그 기쁨 가운데 찬송을 흥얼거리기를
도전하는 우리의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은혜의 충만함의 한 주가 되기를 함께 도전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으로 아들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요. 악한 자들이 있고요, 진실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중간 지역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적당히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 식어진 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이냐,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러한 자들,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호칭하지 않는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대신 누구에게 나아가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무엇이 늘어나요? 죄가 늘어나요. 그러니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러나 진실한 자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에게 들춰져 있는 죄가 똑같이 드러나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처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한낱 이 종이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지만 이 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둠에 잠식하여져가는 이 땅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을 투영하여서 세상에 빛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 한 주 결정하고 또한 결단할 것은요, 우리 주변에 어둠으로 잠식되어져 가서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들을 얼마나 관심 있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절정되시다는 것을 몸소 표현해보는 우리의 모두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웃는 얼굴로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해보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세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세요. 우리 손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